제29장 주의 1.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이 두 아들의 어머니는 마태복음 20장 20절 4장 21절 참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있었던 여인들 중에 한 사람. 마가복음 15장 40절, 마태복음 27장 56절 참조. 후자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고 살로메라는 이름이 생략되어 있음이며 부활하신 아침에 무덤에 처음으로 도착한 여인 중에 한 사람. 마가복음 16장 1절으로 언급된 살로메라는 이름의 여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와 그 이모라고만 말하고 있으며 살로메라는 이름을 뺀 가지로 미루어 보아 살로메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녀는 구세주의 이모인 것이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 다 예수와 사촌지간이다. 경전상에서는 이 같은 추측의 인척 관계를 부인하는 기록이 없는 반면에 또한 이를 확실히 인정할 만한 기록도 없다. 2. 여리고.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북쪽으로 직선 거리 15마일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고대 도시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나올 때 이곳은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 놓은 기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락되었던 곳이다. 여호수아 6장 종려의 성읍신명기 34장 3절, 사사기 1장 16절, 3장 13절, 역대하 28장 15절이라는 묘사는 이 지역이 얼마나 비옥한 곳인가를 암시해주고 있다. 여리고라는 말은 향내나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곳은 지형이 낮은 관계로 아열 대성 기후를 보이고 있다. 이곳은 지중해 해면보다 수백 피트나 낮은 계곡에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여리고로부터 여행하시는 도중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고 기록한 누가의 기록을 19장 28절 이로써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 시대의 여리고는 대단히 중요한 성읍이었다. 많은 상품과 특히 발삼 수지와 향료로 인하여 세관이 이곳에 설치되었으며 삭개오가 아마도 이곳을 관리하였으리라 추정된다. 3. 귀인과 왕구. 어떤 귀인이 왕위를 얻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가는 것을 비유로 든 문화의 비유에 관계된 시대적인 배경이 유대 역사에 나와 있다. 부왕인 헤롯 대왕의 유언에 따라 위대한 왕이 된 아켈라오는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로마 황제에게 가서 청하였다. 그러나 유대인의 불평으로 거부되었다. 비유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필용한 것에 대하여 페러는 493페이지 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아켈라오와 안디바가 행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왕권을 받기 위하여 먼 나라로 떠난 귀인이 누구일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조세퍼스, 유대인 고대사 9장 4절. 아켈라오의 경우 유대인들은 실제로 신명의 대표단을 아구스도 대왕에게 보내어 아켈라오의 잔악성을 보고하여 그의 왕권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보였다. 당시에는 실패로 돌아갔으나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조세퍼스, 유대인 고대사 13장 2절. 아켈라오가 떠난 동안 빌립보가 아켈라오의 재산을 사비누스 총독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였다. 아켈라오가 여리고에 세워놓은 방대한 궁전은 조세퍼스, 유대인 고대사 13장 1절. 분명히 예수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비유는 주변에 있는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원리를 가르치는 방법에 좋은 예가 되었다. 이것 또한 복음의 진실성을 말해주는 의심할 수 없는 비유인 것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비유 중에 이 말씀에 관하여 트렌치는 기적 390페이지 다음과 같은 매우 타당성 있는 설명을 붙였다. 주님이 그의 왕국을 얻으러 가기 전에 두 번 이와 똑같은 외침이 유대인들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다. 한 번은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라고 외친 것이며 또 다른 한 번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라고 항의한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15절, 21절, 사도행전 17장 7절 참조. 그러나 이 두 경우보다도 더 정확한 성취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의 적개감에 가득 찬 태도에서 발견되고 있다. 사도행전 12장 3절, 13장 45절, 14장 18절, 17장 5절, 18장 6절, 22장 22절, 23장 12절, 2장 15절. 5. 베다니에서 만찬을 드신 날. 요한은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다음 날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12장 1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으로의 승리의 입성은 만찬이 있었던 이튿날에 일어났으며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한 때는 금요일임에 거의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으로의 즐거운 행렬은 금요일 이튿날에 행하여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다. 마태와 26장 2에서 13절, 마가는 14장 1에서 9절 만찬의 사건을 승리의 입성과 다른 여러 사건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저자는 만찬이 6월절 이틀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에는 신빙성이 없다. 그런 고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시간상의 순서가 맞는 것이라고 본다. 6. 베다니에 있는 가정.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계실 때 일반적으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유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놀라운 기적이 있기 전에는 예수께서는 이들과 매우 가까이 지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이 지극히 축복받은 일은 주님이 이 가정에서 느끼는 경건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 집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과 동일한 집이냐에 관하여는 경전상에 기록된 바가 없다. 마르다가 준비한 만찬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시몬이나 그의 집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공간 복음서 저자들은 베다니의 집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페러는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483페이지 공간 복음서 저자들은 특별히 베다니에 있는 집에 관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집은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 불리우는 집이다. 마태와 마가는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마가복음 14장 3절. 마리아를 한 여자라고 부르고 있으며 누가는 분명히 베단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9장 29절 한 촌 누가복음 10장 38절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7. 나드향. 나드향은 동양의 수지 중 가장 값비싼 향유에 속한다. 마리아가 예수에게 부은 향유를 가리켜 마태는 매우 귀한 향유라고 하였고 마가는 매우 값진 향유라고 하였으며 요한은 지극히 비싼 향료라고 묘사하였다. 원문에는 형용사 피스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어떤 이는 액체라고 번역을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이라고 번역을 하였다. 당시에는 질이 나쁜 나드 유사품이 많이 있었다. 마리아의 귀한 선물이 최상급품이었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이 향료를 추출하는 식물은 인도 토산에 털이 많은 풀이다. 나드는 솔로몬의 아가 1장 12절, 4장 13절, 14절에도 언급되고 있다. 8. 호산나. 호산나란 이제 구원하소서 또는 구하옵나니 구하옵소서라는 히브리 표현의 히라버이며 이 말의 원래 출처는 시편 118편 25절이다. 이 감탄사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와 성전에서 어린이들이 기뻐서 외쳤던 때 마태복음 21장 9절, 15절을 제외하고는 성경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주님 앞에서 특별히 즐거운 일에 대하여 호산나를 노래한 것에 유의한다. 주님의 집 참조 할렐루야를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이다. 이 단어는 알렐루야라는 히라버 형태로 요한계시록 19장 1절, 3절, 4절, 6절에 나오고 있다. 9. 순환 주간의 첫째 날. 세 사람의 공간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한 주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과 그 이후에 있은 다른 사건들을 비교해보면 시제상의 모순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성전 뜰을 방문하셨던 것은 확실하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누가복음 19장 45절, 그리고 앞서의 문맥으로 보아 예수께서 두 번째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은 입성 행렬이 있었던 날에 일어났다는 추측을 끌어낼 수 있다. 반면에 마가복음 11장 11절과 15절에서 이 두 사건이 각기 다른 날에 있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공연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나 본서에서는 합리적인 타당성을 근거로 하여 다루고 있다.